다 함께 찬송가 370장 우리 부르시면서 8월 26일 수요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3절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우리가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교인 수가 엄청 많아지고 교회 건물 사이즈가 커지고 유명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성숙이 부흥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다, 영적인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각자가 다 부흥에 대한 개인의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부흥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부흥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흥을 소망하라입니다. 그런데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지금이 부흥을 말할 때인가 라는 것이죠. 벌써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저희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도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과연 지금이 진짜 부흥을 얘기할 때인가? 라는 질문이 드는 것은 아마도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황폐해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성전 재건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과 박해와 여러 방해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지 10여 년이 흘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힘쓰기보다는 자신들이 거주할 집에 더 열중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다시금 성전 재건의 소망을 불어넣으십니다. 학개 선지자의 말을 따라 백성들은 다시금 성전 재건 공사에 착수합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는 지금 자신들이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학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성전을 재건하는 일. 하지만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은 우울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부흥과 회복의 메시지들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이 부흥을 말할 때냐? 이 초라한 성전 좀 봐라. 이게 무슨 부흥이냐?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신 인물이 바로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부흥시키고 회복시키겠다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복이 되게 하신다고요? 본문에 의하면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흥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주체는, 그리고 부흥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든지 부흥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마주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은 부흥을 소망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우리는 부흥을 간절히 소망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 진정한 부흥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성전 재건 공사를 하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아마 큰 꿈과 큰 기대가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마주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 봉착했을 때 그들은 그 속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준 유익이랄까요? 유익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마치 주인인 양, 우리가 마치 우리 삶의 주인공인 양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마비되고 코로나로 인해 사회가 정체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능력과 내 힘과 나의 계획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내 혈기로, 내 정욕으로, 내 생각과 계획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시간을 투자해서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예배하기도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마주하고 나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조차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은 겸손히 행하는 삶입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행함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깨닫고 겸손히 행하여 하나님만 드러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회복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으로 열심이었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 보시면 이들은 바벨론 포로기에도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7장 5절과 6절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비록 그들이 계속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금식까지 하였지만 그들의 모든 행위는 형식적이었고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 해오다 보니 어느새 예배와 섬김과 봉사가 형식적이 돼버리진 않았는지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은 없고 그저 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돼버리진 않았는지요. 본질은 없고 형식만 남은 신앙이 돼버리진 않았는지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형식이라도 있었던 그러한 예배가, 그러한 신앙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다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그 형식조차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진실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정해진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렸지만 점차 내가 편한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고 있진 않은지,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아무 때나 보면 되지, 이러한 생각이 있진 않으신지.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진실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매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각자의 삶의 경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쉽게 형식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섬기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요술램프 속 진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을 벗어버리고 본질로 돌아가 진실된 신앙생활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22장에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이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살아갔던 적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시대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가랴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가난한 자에 대하여 불의한 재판을 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에게 인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서 보았듯이 자기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금식도 예배도 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은혜 받은 자답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주위의 이웃에게 인애와 긍휼과 사랑과 섬김을 베풀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인애와 긍휼과 섬김과 사랑을 미리 먼저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섬기시며 십자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내 주위의 이웃에게 그 인애와 긍휼과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러한 진정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부흥은 기쁨의 회복입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네 가지의 금식을 말씀하고 있지요.
먼저 넷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벽을 붕괴시켰던 주전 586년 4월 9일의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다섯째 달의 금식은 같은 해인 주전 586년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린 치욕적인 날을 잊지 않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일곱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이 유다 총독으로 세웠던 그달리아가 암살된 사건을 기리는 금식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열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통치 제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였던 치욕적인 날을 잊지 않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보시면 이들의 금식은 다 애통과 슬픔과 근심의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요, 어떠한 가시적인 또 물질적인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돈도 좀 넉넉히 있고 차도 좋은 차 타고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되고 자녀들 다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러한 것들을 기쁨의 전제 조건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의 요구 충족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물질적인 가시적인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물질적인 가시적인 조건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기쁨, 성도의 기쁨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근심과 슬픔의 상황이 기쁨의 상황으로 바뀌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두렵고 떨리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을 수 있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 수 있고요. 밭에 소출이 없을 수도 있고요. 열매가 없을 수 있고요. 먹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아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기쁨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내 삶에 역사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기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부흥의 여러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숫자적인 부흥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숫자적인 부흥은 부흥이 아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숫자적인 부흥을 얘기하지 않은 것은 이 숫자적인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장 20절에서 23절에 숫자적인 부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회복되고 내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며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이 올바르게 세워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한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흥을 소망하라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아닌데 라고 하실 것입니다. 원래 부흥은 한자로 돌아올 부자와 흥할 흥자를 씁니다. 그런데 저는 돌아올 부자가 아닌 아버지 부자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결국 진정한 부흥은 우리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교인 수가 몇 명인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성공적인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흥하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이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통치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만 흥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운이제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만 흥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가운데서도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흥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 부흥을 소망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부흥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통치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만 흥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부흥을 소망하며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